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7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님 내 길에 자치하는 자 두고 생명자님 하나님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말씀을 어찌 이를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이름으로 너나 무엇을 아무데나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읍을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 주들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여기 가족을 쫓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오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모세와 가르와 유대를 들게 하시고 아람 사람이 그동안을 이스라엘 왕이 이를 주며 세상의 왕들과 유대 왕들과 가르치고 그들을 우리에게 명령하라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제목을 내었는데 저한테 다시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저녁에 동네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동네 3바퀴 정도를 돌고 나면 몸에 땀도 좀 나고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먼저 좀 시작을 하였는데 같이 산책을 하면서 저를 의지해서 눈을 감고 동네를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눈을 감고 저희 아내를 의지해서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가 그 차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녁 시간에 한적하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감고 거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가로등이 저녁에 눈에 비춰온 그 눈을 감았지만 그 밝음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얼룩이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음을 좀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각, 토하이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감각, 토하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감각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한순간이라도 이런 마음을 분산시키고 있는,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이 감각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쉼의 상태, 평화의 상태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 독일의 심리학자 볼프강 멘츠거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있어서 시각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장시간 머물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실험했습니다. 시각을 완전히 차단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시각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는 것을 펠트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이 펠트가 영화의 필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츠는 전체, 그러니까 간츠 펠트 이펙트를 영어로 얘기한다면 토럴 필드 이펙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 비주얼 필드를 완전히 차단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머물게 되면 편안하게 이렇게 쉴 것 같은데 우리 뇌가 이 암기의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감각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뇌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환상이나 환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츠펠드 이펙트 이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의 오감인 보고, 듣고, 또 냄새를 맡고, 그리고 맛보고 느끼는 이 감각을 차단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감각이 차단되어도 뇌가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육체로 느끼는 그 오감 대신에 자꾸 다른 환상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환상의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감각이 사실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죽음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 감각이 차단된 것을 우리의 죽음과 연관을 시키게 되고 그것이 연상돼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나안 복지를 예비하여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는요 이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고 어떠한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면벽 수행을 하고 오체 투지를 하고 그런 많은 고행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앞에 펼쳐 놓아 주셨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발길을 그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죽음의 절망 앞에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향하여 나아가서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원한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잔혹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아주 신임을 잃은 그런 나라입니다. 호시탄탄 주변 국가들을 노렸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만 하면, 그래서 군대를 어디다 배치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이미 알고 그 지역에 방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신복들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바로 전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 중에 분명히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나와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그 소리까지도 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아람 왕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의 도단성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죠. 이 군대들의 눈을 가리워서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들고요 그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아람 왕 벤하닷이요 웬만한 전쟁을 통해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법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이 사마리아가 항복할 때까지 포위하고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도단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항복하고 나오기까지
포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또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성 안의 사정을 열왕기하 6장 그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귀 머리를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는데 이 나귀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에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 한 사람이 4일 동안 받는 금액입니다. 하루에 100불씩 받는다고 하면 한 세겔에 한 4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세겔이니까 32,000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32,000불에 팔렸고요. 여기 보니까 비둘기똥 4분의 1, 그러니까 뭐 옛날 성경을 보면 합분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비둘기똥입니다. 뭐 이것이 진짜 비둘기똥이 아니라 비둘기똥같이 생긴 콩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 전쟁할 때 먹는 식량인데 이 밥 한 끼가 몇 세겔이냐면 돈으로 얘기하면 5세겔, 그러니까 한 2,000불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배고파서 자기 자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여인이 너무나 배고프니까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었는데 내일 돼서 저 여인이 아들을 잡아먹자고 하니까 숨겼다고 왕이 나와서 화소연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몇 전에 어떤 분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이 이야기는 거짓이다. 어떻게 그 참혹한 일이 성경에 거룩한 그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진위를 떠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인 그런 해석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극심한 그 굶주림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도량형을 다 우리가 알고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귀 머리 하나를 32,000불에 사고 그 다음에 밥 한 끼를 먹는데 2,000불이 들고 하던 그 상황에 비했을 때는 아주 구원이 임한 것이죠. 정상적인 그런 거래의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결국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그 다음에 햇사람의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경보 소리, 말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애국과 햇사람의 군대와 연합해서 지금 우리를 치려고 오는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 하면서 그 갖고 있던 모든 풍요로운 물자를 다 그 자리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상황을 사마리아 성 밖에 있던 4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굶주림에서 먼저 해결을 받고 성에도 이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오늘 말씀, 우리 뒤에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요, 아람 군대가 퇴각을 하고 풍부한 물자가 성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장관이고 하나는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장관은요, 북이스라엘의 장관으로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한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바로 장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는 자기 분야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엘리사의 예고를 믿지 않는데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웃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하늘에만 기쁨이 있고 하늘에만 살 길이 있고 그것에 만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고, 이 장관은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과 살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관은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결국 문 앞에 서 있다가 달려나오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고 맙니다. 엘리사가 예언을 하거든요. 그것을 너는 먹지도 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조금 의아한 것은요, 이 아내가 퇴각해서 그 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혹시 엘리사나 아니면 엘리사의 어떤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권위가 서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은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나병이 발견이 되면 격리가 됩니다. 한국에도 수록도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 그곳에서 격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생기면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 의해서 판명이 되고 나면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이 격리의 대상에는 남편과 아내 관계를 할지라도 부부간에도 격리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젖먹이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격리를 시켰습니다. 자식을 떼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그 누군가 있다 할지라도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 부부지간 모든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단절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회생활 속에서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격리되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하는데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단절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고, 살아있는 죽음을 이미 허락받은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미 사마리아 본토에 있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격리되었고 사회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죽었고, 인간관계가 죽으면 일에 대해서도 죽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일이라는 것이 사람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단절됐으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취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들이 자기 목숨에 대해서도 죽는 것입니다. 목숨에 대한 죽음, 자기 목숨이 끊어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이 남았는데 그것을 붙여서 먹고 죽기로 하죠.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지만,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차피 죽을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먹고 죽으나 먹지 않고 죽으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죽음을 마음을 먹는데 사회적으로 이미 죽었고 이미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있지만 죽음과 같은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자존심도 죽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죽은 뒤에 목숨까지도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참 풍요의 들판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우리가 획득하고 정치하고 얻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참 풍요로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배가 난파를 당해서 조난당한 보트 하나가 파도에 떠내려갑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한 사람이 너무나 지쳤습니다.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거의 죽어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눈을 갑자기 떴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앞에 큰 배가 한 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막 손을 흔드는 것이에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이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왜 그러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 내가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물을 마시지 못했냐? 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게 생겼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배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타고 있는 그 보트 밑에 있는 아마존강 물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조난당에 있는 동안에 이 배가 아마존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아마존강의 하구는 아주 넓기 때문에 바다처럼 넓습니다. 큰 배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 바닥에 구원의 강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조난당한 사람은 그것이 물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풍요와 구원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는 것이죠. 아랍 군인들이 진영을 짜고 있던 들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가서 잡으면 되고 그것을 취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 이거조차 사치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그것을 고민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그 진을 쳤던 자리에 물자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들이 만든 사마리아 성이라는 인간 세상에 갇혀서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남편을 잡아먹고 아내를 잡아먹고 자식을 통해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을 얻으려고 자식을 잡아먹고 돈과 지위를 통해 돈과 지위로 기쁨을 얻으려고 그것을 먹으려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양을 마치 그 사마리아 성 안의 모습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밖에는 풍성한 예비된 그런 삶들이 예비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보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사마리아 성 안에서 복닥거리며 하고 아무도 성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면 아람 군대에 죽을 줄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죽을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이미 펼쳐놓으신 그 참 풍요와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인도하심조차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재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귀 머리를 조금 싸게 구입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2,000불에 사는 그 비둘기똥을 1,000불에 샀다고 그것을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지금 밖에 널리는 국가를 가득 채울 만한 풍요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알래스카 주가 텍사스, 미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텍사스 주의 2배가 넘습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땅덩어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알래스카에는 천연 자광물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죠. 근데 이 알래스카가 1867년에 당시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그것을 사들이게 됐죠. 얼마에 샀냐면 720만 불에 그 알래스카 땅을 사게 됩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이 불모지를 미국 정부가 사들이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 국무장관이었던 휴어드라는 사람과 대통령 존슨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크게 질책을 합니다. 의회 불려나간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이미 사버린 걸 어떡합니까?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 얘기하고 하다가 그것이 소문이 나버리면 소련이 그것을 또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해서 국무장관과 상의해서 그것을 샀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하죠. 이 바보들아, 얼음이 그렇게 필요했으면 겨울에 꽁꽁한 미시시피 강에 얼음을 사지 그 얼음을 갖다가 너희 집 안방에다 들여놓지 왜 그런 걸 샀느냐. 차라리 아이스박스를 사지 아이스박스를 720만 불에 사느냐. 뭐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와 의회 공동조사단이 알래스카를 탐지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우거진 산림, 그 산림만 베어서 팔아도 720만 불은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백금이 가득했고
석유가 너무너무나 많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앞바다에는 풍요한 어장이었고 무엇보다도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당시 신문은요, 미국이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황금박스를 거저 주워왔다고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고, 국회 상하 야원에서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당신 앞에 했던 그 모습들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는 얼음창고가 아니라 보물창고입니다. 정말 잘 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 알래스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다면 미국은 이 축복의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알래스카보다 더 보물 같은 그 풍요로움 우리 앞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거나 이 복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풍요로움을, 이 복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나병 환자들은 본의 아니게 세상에서 격리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그리고 살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너무너무나 풍성한 이 살 길을 이들이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호람이 왕이었는데 바알 신전을 물론 파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그것이 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또 마음으로는 이 세상 것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이름을 따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삶에도 살 길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살 길은 세상에 정한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고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숨막히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문을 닫아 걸고 그 안에서 기쁨과 그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귀머리를 사먹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한 끼 식사를 사먹고 아내를 잡아먹고 남편을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혼하고 자살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과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닥거리고 살아가면서도 만족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바깥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판명이 되면요,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요, 내 육체가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이 아무리 좋거나 아무리 나쁘더라도 궁극적인 그 기쁨과 만족이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의 형편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 안의 모습 같죠. 한국에는 뭐 지진이 일어나고요, 전에 없었던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태풍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요, 미동부에는 허리케인 매슈가 많은 이재민들을 낳았고요, IT에는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9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요, 지금 거기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한다고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요, 중국과 미군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요, IS가 아직도 테러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이 땅에 전쟁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고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독립 존재로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요,
우리가 남의 환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나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풍요의 살길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죽이면 죽을 것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더가 했던 얘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창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급박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회사가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망에서 생명을 솟아나게 하시고요, 이 광야에 있어요 40년간 25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뜻이라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우리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풍요로움을 펼쳐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요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창을 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놓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